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설교를 할 때 마가복음을 쭉 강해를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청년부에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되니까 여러분은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에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첫 주에 보는 본문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 바로 앞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 가운데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이제 그 첫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한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며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성령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또 하나의 약속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세상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두려워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무기력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자기들끼리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안식일에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안식일에는 1km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거죠. 왜 감람산이냐 하면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올리브나무. 그래서 그 나무들이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40일이나 함께 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가 되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편 두렵고 한편은 막막한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도 마찬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자신만만한데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막막한 마음이 있고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에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각자의 삶의 자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분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어떤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해야겠다, 따라야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 결심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다, 성령을 기다렸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로서 콜링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흩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다. 첫 번째 선택과 거의 버금가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11명의 사도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다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야, 우리 교회 하자 이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모였어요. 모이는 공동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육체적으로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심점은 뭐예요? 이들이 누구 때문에 여기 모여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고길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몇 년 전에 화도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인이 적어놓은 연역을 교회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 연역에 보면 우리 화도교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한문을 좀 압니다. 저희 때는 한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석할 때 그 마자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게 마석할 때 마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마석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맷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보시면 1973년 6월 3일 남녀 50여 명이 야외회를 드림으로 화도교회가 시작되다.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건물도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과 상관없이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난 8월 4일 날 천막 교회를 건립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드디어 뭐가 생긴 거예요? 고정된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초라한 공간이에요. 천막 친 거예요. 비 오면 가려주고 햇빛 비치면 가려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49년 전에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49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화도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였다, 한 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2사람, 3사람, 4사람 모여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나라도 먹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이거 먹고 싶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 먹고 싶다 그래서 고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는 몇 명이 모여 있느냐? 120여 명이 모여 있어요. 모인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건 뭐예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 있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다르잖아요.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부인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 계속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도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미쳤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0보 100보지만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절망,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갈등하고 분열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자리에 있었다.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처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고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 통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부만 이렇게 몇십 명이 모여도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회의부터 해야 되잖아요. 120명이 모였다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함께 지낼지 그걸 의논하고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다음 식사는 누가 준비할 거며, 여기는 누가 청소할 거며, 그리고 누가 이 조직을 이끌 거며, 임원들은 누가 될 거며, 그런 것들을 먼저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 자신들의 몸을 내어놓았다, 구속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입성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두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전세를 내려고 환전하는 사람들로 성전들이 가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얻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었고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성전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기도를 잃어버렸고 뭐 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까? 세상의 시장터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0명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확장되면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더 이상 진보하고 발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특별히 어른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목사가 물어보니까 그냥 뭐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건강에도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하고 아파도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갈 텐데 다시 한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럴 거라면 이들이 여기에 모여있지 않겠죠. 이들이 여기에 모여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려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해처럼 밝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집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생이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 있는데 뭔가 답답하고 암담하고 게다가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변방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경기도에 산다는 거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에 산다는 거는 서울에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면 가만 안 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조차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처음 기도의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게 짬뽕이 돼 있어.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밥도 잘 먹게 해주시고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기도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면 어때요? 항상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미루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거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물질도 주셔야 됩니다. 다 그런 걸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른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지 모르고 기도하신 거예요? 알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였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기도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하고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뭘 구해야 되냐?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구합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냐?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답답하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좀 움직여서 누구한테 전화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줄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당장 주시면 되는 건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만큼 그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립니까? 성령이 임해야지만 권능을 받고 주님이 분비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령을 주시면 그때부터 바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자고 쉬고 놀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성령을 받을 나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떤 기도를 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1분도 기도 못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강구로 기도가 시작되지만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고 나중에 맺히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두렵고 불안한 시간인데 지금 교회가 시작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뛰쳐나가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힘썼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뭡니까? 모이려고 열심히 힘을 쓰는 거잖아요. 갈등의 요소를 자꾸 제거하고 한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병든다는 건 뭡니까? 난 못 가. 못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어때요?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상처받았어.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갈등의 요인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세상과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여기가 교회인가? 여기가 세상인가? 불행하게도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건물이 없어도 아까 73년도 6월 3일 얘기했잖아요. 야외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니까 교회가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만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힘썼던 것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겨져 있는 걸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뭐는 남아있어요? 제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서 부족한 게 뭐냐?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깨달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베드로가 되게 똑똑해져 있어요. 성경을 막 인용하고 있고 말의 권위도 있고 막 그래요. 뭔가 좀 달려져 있죠.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3년을 같이 보냈어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지만 3년을 같이 보내면 여러분,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을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괘씸한 거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자살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까울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어서 유고가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하나 뽑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해야 되는 일들은 기다리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베드로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주셨을 때 뒤로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함께 나누고 뭐해요?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명의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웁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으로 세워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계속 같이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12제자밖에 없는데 또 있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런 그룹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12제자 속에는 없지만 70인 제자 속에도 있고 아무튼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세요. 11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가룟 유다 대신 누군가를 채워야 됩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명령과 분부가 있어요. 그거를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요?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많은 일들이 해결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신앙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힘을 헛간 데다 쓰게 되고 자꾸 내 책임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골라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는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라?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세상 사람에 더 가까워요? 예수님의 사람에 더 가까워요? 당연히 세상 사람에 더 가깝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뭣도 돼요? 청년도 임원도 하게 되고 또 어떤 토요일 날 교회 총사하러 오기도 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먼저 와서 교회를 섬기고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만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 일하고 나머지는 다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함께 일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제자로 뽑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온 본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12번째 제자가 된 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사도로 뽑힌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죽을 자리입니까? 이거 죽을 자리예요. 사도로 뽑힌다는 거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가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기도하고 뽑아준 성령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바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속당하고 붙들려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핍박을 받은 적도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황제 천황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요구받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지요.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어요. 교회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되면 교회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런 무능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9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보다 교회 나이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4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50주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이제 일꾼이 되어서 섬길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가 질문해 보셔야 되죠. 우리 교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서로 만나면 갈등하거나 분쟁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려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느냐도 질문해 봐야죠. 나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가지고 숟가락으로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찍 와서 밥을 함께 하고 함께 차리고 늦게까지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모든 것을 제 위치에 돌려놓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지를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49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의 교회보다 오늘 그리고 장차 여러분이 교회 주역에 대해서 섬길 그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제일과 더불어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자리에 모이기를 힘썼고 한마음을 품었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한마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청년부가 감당한 일들을 몇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합하고요 한마음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